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로 3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어요. 죽기 전에 어떻게 천국을 봤지? 죽기 전에 천국을 어떻게 봤을까? 여기 성경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바로 28절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 그게 천국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보통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사도를 세웠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다. 더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핵심적인 것이 12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12 중에 더 핵심적인 3명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셋만 데려간 적이 몇 번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셋만 데려갔었고요. 또 오늘 있는 이 사건도 셋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들이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주변에 임해서 예수님의 모습도 변화된 거예요. 본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광채가 나고 용모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천국을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데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요. 한 명은 모세고요. 한 명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고 번역했지만 이 원래 헬라어 원어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는 출애굽도 엑소더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떠나다, 탈출하다 이런 것들이 다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것,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별세하실 것, 그렇게 번역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구원사역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속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다만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뿐이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베드로와 함께 있던 야고보, 요한은 깊이 잠이 들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깊이 졸다가라고 써 있어요. 깊이 졸다가? 아니, 졸면 조는 거지 깊이 조는 건 뭐예요? 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졸았다고 번역을 했을까요? 자려고 누운 게 아니거든요. 자려고 누워서 잔 게 아니고 그냥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하는 사이로 그냥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졸았다고 말하죠, 그럴 때. 우리가 자려고 누운 게 아닌데 잠들어 있는 상황 졸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잠든 건데
자려고 누운 건 아니고 그래서 깊이 졸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있는 두 사람을 보더니,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걸 잘 못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함께 있는 두 사람을 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의 대표라고 하는 모세보다, 선지자의 대표라는 엘리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거지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거지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거지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얘기할 때 졸았잖아요. 잠들었잖아요. 이거는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던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 사건이지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바랬어요. 깨어 기도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피곤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상황은 제자들이 물론 피곤도 했겠지만 제자들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우신 사건이에요, 사실은. 뭐냐면요, 때로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기도 중에 꿈을 꿨다 혹은 환상을 봤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 뭔가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봤던 일에 관계된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생각이 나요. 뒤늦게, 나중에 생각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 보여주시면 다 기억하게 하시지 왜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실까?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고 개입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가려가지고 모르게 하세요? 몰라야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지금 모세와 엘리야하고 주고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때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잡힐 것에 대한 얘기가 그 얘기 가운데 있었다고 칩시다. 그 얘기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들었다면 이 불같은 성경을 가진 이 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내려갔을 때 가룟 유다 붙잡고 너 죽고 나 죽자 하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의 예언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당장은 몰라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아직은 알지 못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재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우셔서 이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모든 순서 상황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가리는 것이 있다. 또 핵심 제자들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지만 정말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눴던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한 얘기면 십자가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뭐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할 것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구원이었던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그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던 거지요.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관심이 우리의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 자신이 높아지는 것, 그게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릴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까? 이것이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은 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보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라는 거지요. 더 의심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 사건 직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고백했지만 그렇게 고백하고도 마음속에 흔들림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흔들림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그리스도구나. 너무나 분명히 확신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결단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어지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어가게 만드시는 사건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변호사 이런 환상 본 적 없는데요. 아니요. 이런 환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신다는 거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모습, 다른 형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있어도 괜찮아요. 결단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도 자주 의심하고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또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온전히 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